구약성경 531면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각 가족 구성원들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지는 솔로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월 29일이면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역사는 이를 경술국치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광복절은 가슴에 담고 경축하지만 우리는 경술국치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주권을 빼앗긴 날은 기억에서 애써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날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술국치일에 대해서 배웠지만 한 번도 시험에 나오거나 또한 그것을 외워야 되겠다. 8.15 광복절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경일로 지켜서 그날을 휴일로 삼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만 경술국치일은 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술국치일보다 5년 앞섰던 1905년에 11월 17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어지는 을사늑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교권을 일제에 넘겨준 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두고 을사오적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을사오적은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5명을 을사오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을사오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완용은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한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완용은 이야기하지만 그 나머지 4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느덧 망각해버리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외우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완용은 우리가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만 이 이완용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 평전이라고 한겨레 출판사에서 이 이완용 평전을 써냈는데요. 특별히 한겨레 출판이 100명의 국내 역사 인물을 국내 연구자들이 제대로 조명하는 역사 인물 평전 시리즈를 펴내면서 100명의 인물을 평가하고 그들의 평전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이 이완용 평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이 108번뇌 금강예찬 조선독립운동사 등을 써서 우리 문학사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최남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최남선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또한 이 최남선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선언문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후일에 이광수와 더불어 이 친일로 변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 책은 매국하였던 이완용, 두 번째 책은 안중근, 세 번째 책은 이 친일로 돌아선 배반하였던 변절하였던 이 최남선에 관한 평전을 쓰고 있어서 마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안중근 의사가 매국과 이 변절자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모양새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을 하였던 그러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그의 평전을 통하여서 보면 이완용은 친일보다도 일본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평가할 때 반일 친미주의자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덧 친일뿐만 아니라 친일을 넘어서 매국하는 행위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의회에서 반일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가 어느덧 친일로 돌아서고 친일뿐만 아니라 매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평전에서는 이완용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완용만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냐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그들의 일이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도록 만든 왕의 잘못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나라를 팔아버린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매국노로 우리들에게 뇌리에 너무나도 각인된 그 사람조차도 그가 처음부터는 친일이나 매국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고 친미주의자였고 또한 이 반일주의자였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립협회에 소속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그러한 기록들도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가 변절자로 또한 매국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이 솔로몬도 어느덧 그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악한 왕이었다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이제는 어느덧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버린 인생으로 돌아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그가 변절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는 그러한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변질되어졌고 변화되어져 버렸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자신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래 사람은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신앙을 마음에 품지만 결국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만나면
신앙의 절개는 약해지고 어느 순간 속물로 변해져 버리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인물들이 종종 드러나고 나타나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절이 아닌 신앙의 굳은 절개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이 무너진 신앙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변화되었고 변질되어졌던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다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이 아내들을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또한 땅이었던 게세를 결혼 선물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애굽에서 병거도 들여오고 말도 들여오며 수많은 이익을 애굽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헷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입니다. 솔로몬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표현은 이 사랑하였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사랑했다라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이방 여인들에게 붙어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붙어 있는 상황,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마음과 뜻을 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만들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비빈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비빈을 하면 1000명이나 되는 비빈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동맹을 통하여 세력을 강화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솔로몬이 비빈을 1000명이나 둘 수 있을 재정적인 능력이 또한 있었다라는 의미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재정이 바닥나게 소진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결국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그 동맹은 결국 끊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져 버린 결과들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 어려워지고 연약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힘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군왕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또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했었다는 사실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인들에게 붙어 있을 때에는 결국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재물도 소진하고 막 과중한 세금을 거둠으로써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의 내용을 볼 때 정말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을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 폭정이 되었다.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다른 것에 붙어 있을 때 결국 그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 유혹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도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면 결국은 솔로몬과 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게 될 거라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어긴 채 숱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을 겁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외교적인 신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다른 나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폈지만 결국 그거는 핑계에 불과했고 결국 그들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고 그러한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실리를 얻고 명분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죠. 실리나 명분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았던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정치적인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지혜로운 왕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박탈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자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은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혼을 통하여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결국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아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무너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열왕기상의 저자는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여러 신들을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암몬 자손을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전을 세우고 신들을 세우고 그곳을 숭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5절에 말하고 있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스다롯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널리 섬기고 있던 여신으로 바알의 배우자이기도 하며 바알의 어머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사랑과 번영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신인데요, 그를 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러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앞에 그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4절의 시작이죠. 뭐로 시작합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없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란 말은 세월이라고 하는 무게가 우리의 체력과 기력을 쇠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체력과 기력은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가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을 맞이하였고 애굽에서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삼고 비빈을 삼았을 때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에게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이곳이고 내 여인들, 다시 말하면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이 여인들을 위하여 지어져온 산당이나 신전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렸고, 그 흔들림이 세월이 장사가 없다라고 하며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린 이유가 세월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속삭임과 이 여인들의 말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내가 지금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지금 심어놓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다라고 섬기며 아름답게 성전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가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성전도 화려하게 만들었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과 층계를 보면서 스바의 여왕은 정말 놀랍다라고 평가할 만큼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뿌렸던 그 씨앗이 돌아오어서 거두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의 여인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던 신전과 산당들로 인하여서 그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그곳에 가서 제사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일에 그 씨앗으로 만들었던 그 젊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하루라도 더 젊은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솔로몬은 심었던 것이 여인들을 위한 산당이었고 그들을 위한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위하여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쫓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심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많이 불려집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평균 수명은 70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의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나 100세를 넘는 사람도 있지만 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이 흠이인 것이 아니고요, 하루라도 젊은 그때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무엇을 심었고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심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그의 여인들을 위하여서 세웠던 산당과 신전들이 결국 그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오고 있고, 그곳에 가서 신전에서 제사하게 만드는 여인들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심어서 내일 무엇을 거둘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 이틀 뜨거운 신앙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통과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거고 무엇을 거두게 될 거고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늙어가면서 솔로몬의 신앙도 시들어가 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늙어 죽는 순간까지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행하는 대장부가 되다라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죽을 때 그에게 남겼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젊을 때 내가 무엇을 심고 분별력이 있고 절제력이 있고 통제력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심었나에 따라 그 결과물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 불려지는 예루살렘에 잡다한 신들의 성전과 신전들을 세워놓고 산당들을 세워놓고 그의 말로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결말을 얻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젊은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여길 줄 알고 겸손하고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심어감으로 인하여 선한 결과들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도 읽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에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10계명을 몰랐을까요? 제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특별히 고대 근동은 다신 문화 사회였습니다. 다신을 섬긴 여러 개의 신을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매일 있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절기는 그가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물과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제물을 그가 드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1번, 2번 그들의 여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에 구경도 갔을 거고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구경을 했을 거고 그러다가 그곳에 제사에 참여했을 거고 나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까? 라고 여겼을 것이겠죠.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켰어야 될 겁니다. 설마 이것이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1번, 2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때에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서 다윗 때문이라도 너의 세대에서는 행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 행하겠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을 위하여서는 한 지파만 남겨주고 네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는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일부는 또한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한 지파와 베냐민의 일부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설마 하였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 앞에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솔로몬 앞에 너 이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두 번씩이나 책망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이 땅을,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 너 때 볼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때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마가 결국 사람 잡는다라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들 설마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설마 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설마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라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셨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장로님은 천국 가셨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아마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설마하면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규정한 그것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런 처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될 거다, 그의 유혹에 넘어갈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유로 그들이 이 솔로몬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유혹이 있고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내 앞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요구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할 때 11조를 드리며 생활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유익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